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여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1장부터 8장까지와 오늘 본문인 9장부터 14장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에 대한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면 지금 오늘 본문 이 9장부터는 현재의 문제가 아닌 먼 미래, 회복된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임할 왕,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먼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삶의 변화, 나라의 회복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돌아와서 열심히 비전과 사명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완성은 했는데 이후에 4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적들의 공격은 여전하고 궁핍함과 가난함도 변한 게 없으니까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신앙을 지키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은 찾아오는 걸까? 그 시기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드락 땅과 다메섹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곳은 고대 아람의 도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지역에 머물고 더 나아가서 하맛과 두로와 시돈으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도시들은 지혜로운 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혜는 하나님 기준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 기준의 지혜였습니다. 특히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인접한 도시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노예 무역까지 서슴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민족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러한 두로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2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자신의 이익의 추구에만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나 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외에 다른 자들의 상함을 안주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높아지고 위대해짐, 부와 명예가 충족되는 능력을 가리켜서 그들은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로는 심지어 3절을 보니까 은을 먼지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쌓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전은 건축해야 되죠. 주변의 방해는 끊이지 않죠. 당장 내 아이,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구원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인가?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 계속해야 합니까? 이게 이들의 상황과 현실이었다면 결단코 우리는 이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다. 내가 분명하게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다.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 가정을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솔직하게 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기준에서의 성공 유효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딱 100년입니다. 잘됨의 기준이 세상 가치 기준이라면 그 한도는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솔로몬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서 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저도 이러한 말씀은 알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때때로 꺼내거든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 좀 보십시오. 믿음만을 운운하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때때로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느끼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비교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내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에 주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막막한 그 상황에서도 적이 완연하여 날마다 나를 해하려고 진치고 있을 그때에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관점으로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두로와 시돈을 향한 지혜를 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품는 지혜로 결단할 수 있는 모든 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결단의 자리가 바로 이번 예배자로 한 달 살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문제의 해결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품는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이번 한 달의 여정은 불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잘됨에 목표 두지 않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두고 이번 예배자로 한 달 살기 여정에 동참해 보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 솔로몬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분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과의 비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셔서 조건 때문이 아니라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에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깊이 있게 이번 한 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